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자. 시작. Be rich for the God.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는 부유하지 못한 자, 부유나 같은 말이죠. 못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으로는 유사는 장자가 그 반절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 부자인데 그 반절을 유산을 받으니까 아우는 당연히 못마땅하고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활용해서 이제 자기 뜻을 이루려 보려고 탐심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초반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형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형제들에게, 부자 청년들에게 오늘 제일 먼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이 땅에 음란과 정욕과 탐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숨기는 죄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저 가톨릭 교회는 칠정죄라는 게 있는데 탐심, 인색 이것을 가장 중요한 7가지 죄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치고 있거든요. 저희 고향에 저는 성주여시거든요. 근데 그 향교가 많은 옛날 그 선비 도시 고향이에요. 성주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성주여시, 성주이시 출신들이 많고 그게 이제 여시 향약의 본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 공민왕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설화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5 형제가 있는데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 이렇게 아주 숫자로 아주 부자가 되기 위해서 5형제의 이름을 다 지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런지 5형제가 다 급제하고 또 벼슬길을 올랐던 그런 설화예요. 근데 이제 이 조년, 이 억년 이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이 황금 2덩이를 주어서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이제 공함진이라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살았는데 그 강서구 서울 그게 양천 나루터가 그 옛날 공함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고향의 얘기를 거기서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아우가 갑자기 금덩이 큰 거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형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저는 평소 형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했는데 금덩이 2개를 주어가지고 하나를 나눠줬구나 하니까 마음에 아유 저거 내 건데 하는 탐심, 시기 이런 게 생겼어서 이 마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금덩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형이 곰곰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형제 우애를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우에 그 감동해가지고 자기도 금덩이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돌아가신 커닝햄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YAM이라고 그러죠. 그게 설립자. 그분이 지은 책이 제가 이제 2권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 벼랑 끝에 서라, 하나는 네 신발을 벗어라 하는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요지가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포기하라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 소욕을 잠시 포기하고 성령의 소욕도로 결정하고 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헌신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시되어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소유의 넉넉함이 영생을 보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이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그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존재에 대한 가치가 부여되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즐겨받고 수욕을 받는 것을 모세는 이 에집트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겼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초반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믿음의 주인이 있다. 내가 믿고 자기 본대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책임지는 믿음의 한계가 있죠. 그걸 신념적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겠다.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나머지는 타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본이죠. 인본주의라. 그러나 믿음도 주신 분이 있고 믿음의 주관자, 믿음의 주인이다. 그 누구냐?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부활의 영광, 사랑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수욕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 우자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믿음의 절망이 오거나 좌절이 오거나 피곤할 때는 이와 같이 이 참으신 자, 십자가를 짊어지신 자, 믿음의 주요 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그로부터 수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자만심이라죠. conceit, 자만심.
자만심은 여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르고 자기 영혼에 이른다. 이거 10절, 18,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또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20세기의 신비의 작가라고, 이게 세계 20세기 후반에 그 1000만 부 이상 셀러를 가진 연락고의 저자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바로 나다. 그게 보면은 이런 문구가 인상적이에요. 사람이 성취한 모든 것과 성취하지 못한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생각의 직접적 결과다. 물론 상식적인 일이지만은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모든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그 결과의 근거를 따져보면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로 나는 좋냐는 것처럼 내 생각을 나를 지배한다. 그만큼 생각이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의 생각에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을 만들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거짓이라고. 그러나 말씀이 장착되어 있고 신비의 호심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대성질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생각이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의 길잡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열왕기하 5장 11절이라는 것처럼 나만 장군 아시죠? 우리가 설교 한번 했죠. 내 생각에는 임금의 직서를 가지고 병사를 거느리고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러 왔으면은 목사인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안수하고 안차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고 몸을 씻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적을 놓치고 신령한 길을 놓친다 이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고 내가 화난 것 이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말씀을 따라서 1번, 2번, 7번까지 할 때도 말씀의 증거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7번째 무리에서 올라올 때 모든 육체가 희어졌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본문에 여러분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석이 필요 없고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산전수전 다 기껏이고 이제 연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기회가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죠. 근데 이 육체의 세월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요. 영혼, 몸. 영은 창세기 2장 7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령, living spirit이 되겠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생명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영적 존재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는 그냥 사는 사람
그 사는 영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 들숨 날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로 살고, 이 숨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그 공자에 보면 신체 수집을 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몸은 부모의 유전과 성량을 받아서 살지만 그 육체는 본능을 따라서 식욕과 성욕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혼의 인격은 지식으로 살죠. 도덕으로 살고. 그래서 지, 정, 의의 세 가지 인격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영과 육 사이에 이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내가 영혼을 추구하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삼아오고 추구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집중하고 소유와 물질에 집착해서 땅의 것을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 인격 기능, 지정의 그 혼이 그것을 결정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세계, 내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교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육체의 세월 따라 살다 영적 교회를 놓치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그 에서가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 쌍둥이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다. 왜? 망령된 행실로 인하여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망령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분, 직분, 하나님이 주신 영권,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것은 육에 집착할 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책에서 무슨 말을 내냐면 물질을 사랑하면 기적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이 육체의 설과 육체의 기회를 신령한 기회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이쁘신 것, 수많은 선악과에 함몰되어서 자기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씀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이게 영혼을 위한 기회라가 된다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이 신령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 어리석다는 말이 헬라의 아프론이라는 말인데 그게 지혜 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의 것을 내려놓는 헌신이 중요하다. 그 헌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그 육체의 기회 하다면 주신 자의 목적과 주신 자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할 때 행복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용 출입문이 욕심이라는 말이 있죠.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쌓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화근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탐심이고 욕심이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이 어디서 오느냐? 인색함에서 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땅의 것을 자꾸 쌓고 하늘에 빈약하지 말고 땅에 쌓아둔 보물을 하늘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기회다. 이게. 우리가 헌금 드린다, 헌신한다, 헌물한다, 봉사한다, 예배한다, 전도한다, 찬양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의 신앙생활, 육체의 삶을 하늘에 신령한 내 천국의 나의 집을 건설하는 건축 재료가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 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김대성 목사님이라는데, 저기 그분 부흥강서구 한국의 기도원 이 부흥운동을 하신 저기 내장산 그 아름다운 단풍 있는 거기에 남경산 기도원인데, 제가 거기 기도원에 말이에요. 그분이 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많은 헌신과 도움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제 영적 멘토처럼 돼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1년 내내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설교할 때 간증한 예화를 지금도 제가 묵묵한데, 시골에서 어느 그 권사님이 말이죠, 그 평생 그러니까 물질 아주 인색하신, 근데 교회 권사, 장로, 집사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직분자 청지기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소양을 갖춰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편이었어요. 제가 3년 이상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그걸 계속 삶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평생 전도도 봉사도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인색하게 하다가 이제 연만하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다시 기동이 돼서 살아나셔가지고 아주 막 펄펄거리면서 막 전도하고 교회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설거지하고 헌금하고 눈 팔아가지고 건축헌금 막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돼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놀래고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웬일인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하루는 그 권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 간증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막 휘황찬란한 흰옷을 천사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교회, 자기가 평상시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얘기했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막 흰옷 입고 막 휘황찬란한 궁궐 같은 대궐집에서 막 천사들의 수정노릇서 막 있는데, 자기는 발가벗은 몸에 누더기 하나 걸치고 천국 주소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자기 집은 없어서 지나가는 천사한테 이 주소 찾으니까 저기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천국 제일 끝머리 어두컴침한 오막살이 인들, 이게 너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더 놀란 것은 마당에 들어갔는데 대청마루에 몽당 빗자루 하나가 달랑달랑, 이게 뭐냐고 천사한테 물었대요. 네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땅만 받았지, 그렇게 손자가 주일학교 헌신 예배 한다고
그 빗자루 하나 사달라니까 마루 밑에 있던 몽당 빗자루 하나 갖다 준 거. 네 행위력에 보니까 근데 한계 없이 그거 하나라서 그거 하나라도 내가 달아줬다. 그러니까 다 찌그러지는 오막살에 딴 성도는 막 흰옷 입고 힘끈 입고 막 천사가 추종 노는데 세상에 천국에도 그런 오막살이가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천사 옷 자르자고 땅바닥에 주저 대성통곡하면서 애원을 했대요. 천사님,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교회 충성해서 내가 아주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내가 다 살리고 올 테니까 전도할 때는 한 번만 기도달라 애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백으로는 안 되고 여상기 목사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체면 봐가지고 그러니까 다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대요. 제가 이제 그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더듬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아, 평상시에 하는 이 물 한 잔 떠오는 거, 이게 강단 청소하는 거, 또 교회에 헌신하는 거, 어떤 그 무시를 당하면서 전도지를 한 장을 주려고 해서 가가호흡 방문해서 문제받았던 그것이 전부 다 천국의 영적인 상급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배가 천국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들여서 이렇게 올리면 이 헌금 내가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하고 이 헌금은 헌금 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것은 하늘의 신령한 건축재료가 되고 물질은 하나님 것 다시 보더만 신령한으로 변하여 이 물질이 거룩한 축복의 열매가 맺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면으로 말하자면은 그 천국에 내 집을 건설하는 건축 재료와 같은다.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생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본문에서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있죠.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완전히 버려져 있는 거예요. 소외계층이고 공민권도 없고 생활도 같이였고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명이 그 문둥 나병을 다 고쳤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뻐서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좋아서 교회 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골프, 여행, 먹는 것, 이게 좋으니까 좋은 것을 쫓아서 신뢰한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야 이제는 내가 나병을 환장을 낳았으니까 치부를 할 수 있구나. 야 이제 옛날 이 지긋지긋한 소외된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나도 떳떳하게 새로운 명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구나. 기뻐 춤을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신 자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신 자를 잊어버리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참 이게 영적인 문득병과 같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썩어져도 썩어 들어가는 걸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하고 이게 자기 본이 그 자만이
재앙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으나 잊어버리는 것 같으나 내려놓은 것 같으나 하늘에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영혼을 지배할 때 내게 살아나는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죠. 참 이 말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감사를 잊어버렸다. 감사의 예물이 없다. 이 눈 깜빡이는 것, 이게 다래끼 하나 나니까요. 온 몸을 밥도 못 먹었더래. 아프다. 근데 눈을 깜빡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유리창 하나 닦으려면 새로 이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 1분에 몇 분마다 깜짝깜짝 다 청소해 주더니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교회 앞에 길가에 참새들이 이렇게 막 앉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새가 플라스틱 이런 조각들을 자기 모인 줄 알고 탁 쪼아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줘서 먹는 것 같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 분별력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무리 쌓아두고 야 영혼아 쉽다 야 내가 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뭐라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속한다. 물질의 소유자는 주신 자의 소유권이다. 내 육체의 기회와 시간의 소유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몰수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이게 우리 육체의 약점과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드린 그 연보 예물을 잊지 않으세요. 그 바울이 기도할 때 보면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 헌금이 이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무게 있는 헌금인가? 예?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명심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드리는 습성으로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때마다 새롭게 시간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 중요했던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환경과 처지와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았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그 억지 감사가 인색한다. 우리가 인색하는 것은 은사, 재능,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는 은사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 정말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혼을 믿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오 5분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움직이면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를 움직이는 천사의 동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심는 것입니다.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저 신령한 나의 영원한 것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전도, 헌신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각자의 우리 삶과 각자의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아를 방주도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축적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헌신의 계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 번째로 인색하는 게 시간에 인색해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집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야. 시간은 주신 자의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시간이 없어서 미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진짜 시간이 없어서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프라이어리티,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순서대로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그게 거침이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그러나 전부 다 하고 전부 다 바쁘면 거기에는 순서가 없고 프라이어리티가 없다 이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하신다. 새벽기도, 첫 시간, 첫 열매, 11조, 전도, 이런 신령한 은혜를 심고 거둘 때, 택할 때,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과 꿈과 현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이런 말씀이죠.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가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의 전통집 탈무드에 보게 되면 누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기도드리라고 이제 두 손을 먹고 하면은 천사가 와서 머리를 툭 친. 또 이제 막 금식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려고 하면 또 천사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자꾸 건들고 머리를 치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천사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왕관을 쓴 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붙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내려놓지 않고 드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왕관 쓴 채로 하나님께서 드린다 이게. 부여하지 못한 자, 이 땅에 십적되어 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자기 번뇌로 하지만은 자만심이 재앙을 자초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양립할 수가 없죠. 재물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중요하지만은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위에 둘 때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여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나누고 섬기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 장차 좋은 틀을 이 땅에서 다지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망령된 행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감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 몸된 귀를 섬기고 또 아버지 세우는 살아나는 성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우리의 거룩한 터를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이 땅에서 준비되고 공급되도록 우리의 삶과 영적 생활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